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150여 년 전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목도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아픔과 슬픔을 예레미야는 눈물의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가 이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뀝니다. 성벽 봉헌식을 드리면서 귀한 공동체가 크게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진동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성벽 재건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의 최종 목표는 150여 년 전에 무너졌던 울타리를 다시 쌓아서 약한 이웃들의 웃음을 만든 이 놀라운 기쁨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과 약한 자의 기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제사장 나라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79일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죄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의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슬 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하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과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타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이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또 사노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다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움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 세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야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뚜야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리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장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도 족속에는 스가라요 기느로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무아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다나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의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베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드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메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북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예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자들을 뽑고 제사장 레인의 이름을 꼼꼼하게 느헤미야는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모두 마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함에 있어서 과거 여호수아 때처럼 제비뽑기 방법을 시행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책임 있는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사람은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 살면서 예루살렘 주변 남유다 전역을 지키는 백성들로 나누어서 모두 한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한 후 성전 제사와 또 제도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성전에 있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시작되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틀을 갖춘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제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기록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때 그 공동체에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의 울음이 150년 후 느헤미야와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꽃으로 바뀝니다.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의 52일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성벽의 봉헌식이 마침내 거행됩니다. 사실 성벽을 완공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성벽 완공 후 바로 봉헌식을 거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거주지를 재배치하고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남유다 전역에서 레위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찬양대와 악기를 준비하여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자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무리로 나뉘어서 감사천송을 하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서 걸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를 선두로 오른쪽 방향으로 성벽을 위로 걸어서 수문에 이르게 하였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반대쪽 느헤미야를 선두로 반대쪽에서 성벽 위를 걸어서 망대를 지나 감옥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때로부터는 느헤미야가 주도권을 제사장에게 모두 넘겨서 제사장이 성벽 봉헌 제사를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 봉헌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한 구절에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또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온 인생을 바쳐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간절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레반트 전체 지역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가논에서 결국 예루살렘 총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그가 총독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밤새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근데 150년 만에 느헤미야 이와 같은 애가는 예루살렘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이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 솔로몬 때의 풍요를 되찾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입점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11조 제도를 회복시킵니다. 기한 공동체가 그들의 맹세도로 11조를 실천함으로 성전의 곳간이 풍성해졌고, 그로 인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정말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총독 기간을 끝내고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끕니다.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다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악행으로 인해서 성전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아십과 내통하고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자기 방으로 만들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도비아의 세간들을 모두 내다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도록 복직시켜줍니다. 레위인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기한 공동체가 서명을 하고 맹세했던 11조를 성전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한 공동체가 다시 11조를 잘 낼 수 있도록 이끌고 창고지기와 버금을 세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기한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무역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를 할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아무 끄리낌 없이 일하고 장사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크게 꾸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식일 전후로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하며 성 안으로의 출입을 규제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기한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자들을 찾아내서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제사장 가문이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호른 사람 산발랏 가문과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생 동안 기한 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도록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절기, 명절이 리셋되자 풍성해진 예루살렘에 두로의 무역 상인들까지 들어와 예루살렘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페르시아 총독의 자격으로 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여우가 논일던 항폐했던 예루살렘에 두로의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정도로 예루살렘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두로의 상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는 결국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느헤미야를 통해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 즉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건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느헤미야가 이를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행해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내용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들로 또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눈이 상하고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릴 만큼 울고 또 울 만큼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 예레미야의 희망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가난하고 약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외적 그리고 짐승 그리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해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래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꿈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기쁨의 함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약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150년 전 울음소리를 150년 후에 예레미야의 그 희망의 노래처럼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